개혁교회가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뭘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개혁교회가 말하는 믿음. 개혁교회가 말하는 믿음은 정상적으로 천주교적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적 믿음이 아니다. 스콜라 철학적 믿음은 뭐냐면요. 지식, 동의, 그 다음에 신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거는 스콜라 철학적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기억을 하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식 정보의 생성과 믿음에 관한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생성하는가? 육체가 감각을 하면 표상을 갖습니다. 이 표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표상을 조명을 해요. 조명을 해주니까 이 표상에 대한 감각된 것이 내 속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표상으로 이미지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미지를 조명해 주면서 감각된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 지식을 조명해 준다는 거였어요. 조명을 해주니까 이 조명을 받아서 영혼이 지식을 생성합니다. 그 지식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 영혼의 지성에서 모든 지식을 생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생성한 지식은 육체 기관에 저장시키고 영혼에도 저장한다. 양쪽에 저장해야 돼요. 하나만 저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때 이 영혼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지식을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근데 이 전파를 들었어요.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감각을 한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표상화되죠. 들은 말이 그대로 표상화돼야 되지 만약에 이 들은 말이 그대로 영혼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의 말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영혼의 지성에 저장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표상을 해줘요. 표상을 조명해줘요. 예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요. 이 들은 복음을 조명을 해주니까 이 표상을 조명해주니까 이 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생성합니다. 그 생성된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믿음을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은 들은 복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이게 개혁신앙의 믿음의 이론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개혁신앙의 믿음의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식, 동의, 신뢰 이거는 가짜라는 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은 복음을 내가 들었더니 그 들은 복음에 대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것을 고백한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스콜라적 믿음 아닙니까? 그게 스콜라적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또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내가 이거 스콜라적으로 돌아간다. 천주교식이다. 제가 말씀을 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해요. 이런 믿음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개혁주의적 사고가 어디에서 온 거냐? 새 언약의 사건으로부터 옵니다. 새 언약의 사건. 자, 새 언약의 사건은 새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죠? 타락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거짓되고 왜곡된 거짓 정체성을 가졌죠. 모든 사람은. 그 거짓 정체성을 가지니까 왜곡된 자아를 가졌어요. 거짓 자아를 가졌어요. 이 사람의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거짓 행위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보세요. 이 진리를 정체성을 줘버려요. 그 율법을 새겨버립니다. 우리 지성에. 율법을 새겼더니 이 율법이 뭐가 돼요? 율법 의식을 갖는 자아가 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된 사람을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행위가 옛날에는 거짓 행위였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 11장 20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여기에 율례를 행하고 그 율례를 행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율법의 정체성과 율법의 자아를 갖고 율법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 믿음을 드러낸 사람은 복음의 전파를 받고 듣고 복음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생성한 사람이 그 지식된 생성으로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화 된 사람 아니에요. 복음화 된 사람은 바로 새 언약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하는 것이 뭐죠?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이거를 지금 계속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콜라주의적 방식을 교회에 지금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새 언약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에 의한 지식이 생성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졌고 그 정체성이 자아로 말미암아 의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율법대로 사심과 같이 우리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아니면은 스콜라 철학적인 기독교, 천주교적 방식인데 천주교가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양 진영의 능동순종을 가지고 싸우는 두 주장들은 스콜라 철학적 방식이었어요. 두 분 다 얘기 들어보세요. 뭐가 개혁이 안 됐어요? 사람의 정체성 문제가 개혁이 안 돼 있죠? 이 정체성의 문제가 개혁이 안 돼 있잖아요. 새 언약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어떻게 능동순종 얘기를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생각하면서 새 언약의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에요. 그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그 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하신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시간과 영혼을 적응시키면은 더 혼란스럽겠죠. 우리는 시간과 영혼의 유기적 관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속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들은 말씀이 율법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은 새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시간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그것까지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